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또 우리 이진수, 이지민 자매님, 또 지민 자매님의 친가 어머니 아버지가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뒤에 계십니다. 우리 2부에 나오는 유리 엄마의 또 엄마 아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주씩 교독하고 3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맨발의 한 어머니가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머리를 움켜잡으면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의사 없어요? 애가 경기까지 했다니까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울먹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선생님 오십니다. 말했지만 그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응급실 전문의가 와서 곧장 그 엄마를 알아봅니다. 닥터 김 선생 맞지?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 옆 동네 대형 병원 소아과 2년차 펠로우 의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의사는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소아과 전문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린 자녀가 아프면 간절해집니다.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 아이부터 살려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엄마의 마음을 공감할 또 다른 엄마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엄마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전에 봤던 귀신 군대가 들렸던 그 남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후 마가복음 9장에서도 저희가 또 만나게 되겠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 구르며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자주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집니다. 자녀가 이런 상태인데 누군들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절한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딱 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쉬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와서 쉬어라 라고 명령까지 하셨죠. 당신도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으신 곳이 바로 이방인들의 지역 두로 지방입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게 오시려고 하셨지만 마가는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삽시간 안에 퍼져서 심지어 두로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능 베푸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쉬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소식을 알아내서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즉각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곧 즉각, 마가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그만큼 이 여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2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에서 딸이라는 단어 이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precious입니다. precious little girl, my baby girl. 어여쁘고 소중한 내 딸,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나이의 공주님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익히 들어왔고 벌써 마음에 정하고 믿기를 내 딸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고 그래서 분명히 내 딸에게도 해주실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듯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니라. 오늘날 시리아 근방의 보니게 족속이다 해서 그 두 단어를 합친 수리 보니게입니다. 마태는 그 여자의 출신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기를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 지역,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지역이고 민족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거나 에스겔서를 보면 이 두로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우상 숭배가 들끓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제 최고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요세푸스는 두로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최고 적 중에 하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유대인들에게 두로는 이 페이거니즘이라고 하죠.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한, 부정한
사람들의 끝을 대표하는 민족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여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쩌면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출신에, 심지어 부정한 영, 악한 영이 들린 딸과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같았으면 저 멀리 피해서 돌아가서라도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리의 들개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생존 본능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똑똑한, 어쩌면 버릇이 잘못 들은 들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시장 정육점 앞에서 기다립니다. 식당 야외 테이블 앉은 사람들 주위를 배회하면서 최대한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팝비 아이라고 하죠. 애처로운 눈빛을 쏘아댑니다. 왜 그러죠? 이 콩고물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27절의 말씀의 상황과 더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고 벌레, 질병이 오를까 무서운 그런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귀여운 반려견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작은 강아지, 팝비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겠죠. 자기 밥 실컷 먹어놓고 식구들이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식탁에 모여 앉으면 조용히 와서 밑에 앉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레이저 같은 눈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식이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같이 어린 아기, 자녀를 둔 집이면 유독 아기 옆에 가서 기다립니다. 왜 그러죠? 아기들은 먹다가 막 그냥 다 날리고 던지고 난리가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여 보이고 들개보다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는 개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이 여인, 이방인은 개입니다. 객과입니다. 객과.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헬라인들을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을 들고 개라고 부르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불교라고 부정한 존재니까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거기에 일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절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전에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응급실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 가슴부터 얼굴까지 쩌릿쩌릿한 막 이렇게 전기 찜질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가보니까 이 센타라 프린세스 앤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대기실에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서 증상을 말해주니까 저는 그냥 바로 바이탈 재고 피 뽑고 5분 만에 의사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트리아시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제 증상에 의하면
제가 급한 환자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 앞서 보여드린 아이가 40도 열을 넘기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 엄마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여서 알 건 다 알아도 아무리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해도 내 아이가 아프면 내 아이가 제일 급한데, 제일 긴박하고 제일 간절한데 왜 저 사람이 먼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대목에서 저희가 두 가지 이유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의 모범 답안을 보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28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온 마가복음,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마가복음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타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리하지 않고 당연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가르침과 권능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따로 떼어 부르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이방 여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렇게 할 확률이 낮은 사람이 이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무색하지 않은 겸손함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이 옳소이다. 뭐가 옳다는 겁니까? 지금 뭘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네, 주님, 제가 겸상할 수 없는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 우선순위에서도 내가 밀린다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 상황을 앞세우지도 않고 있고 마치 자격이, 권리가 있는 마냥 주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네, 주님, I have no right. 나에겐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께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주님의 방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십시오. 주님이 안 된다, 기다려라 해서 이 여인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겸손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붙잡습니다. 28절 이어서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 벌써 무릎 꿇고 한번 베그로 번역이 되어 있죠. 베그 했습니다.
자존심 굽히고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부스럭이라도 먹으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비굴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진짜 겸손은, 우리 겸손의 깊이는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그때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심한 밤에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라면 끓일 건데 먹을래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고자 하니 먹지 않겠다. 당신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아내가 라면을 딱 하나만 끓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뱉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안 먹을게요. 나는 건강을 위해, 살을 위해 먹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막 내적 갈등이 일어나다가 결국에 물어봐 마라, 물어봐 마라 하다가 내 자존심을 다 굽히고 애교를 부리며 말합니다. 여보, 한 입만. 그랬는데 아내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저리 가세요. 기분은 나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여보, 한 입만. 또 굽히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에는 살 뺀다면서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안 돼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치사해서 안 먹어. 내 존심이 있지. 치사해서 안 먹어. 끝까지 나를 낮추어서 계속해서 애걸복걸한다, 간청한다. 우리는 비굴하다고 말하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 딸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딸을 구하실 유일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신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도리어 그래서 치사해서 안 해 하고 돌이킨다면 그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구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럭이라도 먹으니 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콩고물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겸손하면서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결국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죠? 부스러기만으로도 된다라는 겁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주님 자녀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영양가 만점의 식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면 그것만으로도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Your grace is enough.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아무리 적어도.
주님의 은혜가 한량 없어서 그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십시오. 겸손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응답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또한 하시죠. 심지어 원격 장거리에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마가는 어떻게 했는지 기록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정말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마태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굽히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매달렸더니 도리어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 말씀하시고 그 소원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알면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실까요? 혹시 지금 이러한 질문과 의심들로 씨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과 절망의 문턱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치사하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도리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믿음. 네, 주님, 저는 자격도 없고 주장할 것,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애걸복걸 하게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러나오게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적용 드릴까요? 기도함으로 주님과 씨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놔라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한 바울의 간청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은혜의 모습, 방법,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 바울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콩고물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저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대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모습과 방법과 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나와 있죠.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즘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손주의 영혼 구원, 잘됨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지러운 이 세상살이, 한국, 미국 정세, 사회적인 문제들 어렵게 하면 그만큼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허락하시든 내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부스럭이라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인의 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결국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7절 다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 이유가 15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과 열방에 끼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순서대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지상 대명령을 보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행전 중간쯤 가면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이 장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이 복음서의
이러한 순서와 강조점들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지역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 같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말을 했죠? 손을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다 부정하다. 외적인 것이 정결함을 정해준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전통이 없는 너희들은 부정하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 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된 것이 바로 두로 이방인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영이 든 딸을 둔 부정한 엄마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 또 다른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로 가서 또 다른 이방인을 고쳐주신 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먼저 충만하게 먹이셨고 그 다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충만하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시려 음식과 말씀을 먹여주시는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일지라도 4,000명을 먹이고도 넘치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가가 감동을 받아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정말로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한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아무리 추잡스럽고 더럽고 부정한 악한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주님, 옳소이다. 나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죄인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 주님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이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애초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 후에 함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진정한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만큼 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이제 증거 삼으십시오.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찾으면 주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자격이 하나도 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겸손히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확장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